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고 또 전했던 그 복음은 헛것, 즉 가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반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문턱만 넘어가면 너무나도 쉽게 부정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더 나아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상의 비웃음과 반박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반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집단 착각이나 그들의 조작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집단 착각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즉 거의 죽은 듯이 정신을 잃었는데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착각해서 무덤에 안치를 했고, 예수님은 사흘 후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 무덤에서 나왔고,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착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3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결론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조작이라고 하는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착각이나 조작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 우리가 부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은 사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착각이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불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예수님의 부활 전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처형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몇 여인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남은 제자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형수와 같은 편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목요일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로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 살 길을 찾기 바빴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맞이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너희들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한 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도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과 한편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도시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착각을 했거나 혹은 조작한 내용에 목숨을 거는 것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를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착각이나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생각이다. 불신자들에게는 그 합리성 혹은 개연성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좀 추천하려고 합니다. 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연세대 신학대학 교수이신 김학철 교수님께서 바로 이 주제의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제목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요? 라는 겁니다.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영상이 있는데 바로 어제 올라온 영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 때 이 영상을 그냥 다 보는 것만으로도 설교가 충분하겠다 싶을 만큼 굉장히 잘 만든 영상입니다. 특별히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더 추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향을 볼 때 이분의 설명은 매우 우리에게 도움과 도전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건, 역사적 사건, 이런 것의 의미를 구분을 해서 그것에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인 이 영상, 일단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숙지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분 동료들에게도 설명을 하거나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개연성, 부활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지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신자들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은 다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만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어떤 다른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신비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모습이면서 동일하지 않은 모습을 갖추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은 모습을 갖췄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신 줄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서둘러 장례를 치르느라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안식일이 끝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자신이 본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빈 무덤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만을 발견한 제자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이러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먼저는 베드로가 들어갔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도 들어가서 그제서야 보고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본 후에 비로소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빈 무덤에서 세마포와 수건을 발견했고 이들은 믿고 돌아갔는데 뭘 믿었을까요? 사실 8절과 10절만 보면은 이들이 무엇을 믿었는지가 분명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9절을 함께 보면은 이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을 보면 이 9절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절과 10절 사이에 사도 요한이 임의로 삽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8절은 9절을 건너뛰고 10절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9절은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들의 그 신앙 상태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의 설명을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부활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이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알려준 빈 무덤 소식, 그것이 참이었구나, 그 사실을 믿고 돌아갔다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와 요한은 왜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다시 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활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에 나오는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 드디어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모른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리아 역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때로부터 그녀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분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까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모진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것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릴 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리뼈를 꺾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예수님의 몸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관통시켰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는 것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 묵상 말씀에서 보았듯 막달라 마리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전 과정 그리고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장례까지 모두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앞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이틀 전에 본 예수님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제자들의 이 상식과 예수님의 최후 모습에 대한 마리아의 이 생생한 경험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틀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반드시 무덤의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만 옳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날 때에는 마음에 품지 않고 또 믿지 않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절대시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적 지식을 앞세울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식이나 이 경험적 지식을 뛰어넘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이 말은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식이나 경험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맹목적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경험적 지식을 절대시하지 말라란 뜻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적 지식이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지 또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제가 가족에게 소개를 받은 영상인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마술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Hi, I'm Richard, this is Sarah, and we're going to perform the amazing colour-changing card trick with this blue-backed deck of cards. Now the idea is very simple. I'm just going to spread the cards in front of Sarah and ask her to push any card towards the camera. Right, okay, let's see. I'm going to go for this card here. Okay. Now Sarah could have selected any card at all from the deck, but she selected the card which is now face down on the table. And what I'm going to ask her to do is show us which card she selected. Right, so the card that I chose was in fact the 3 of diamonds. The 3 of diamonds, okay, an excellent choice. That card goes back into the deck. Now I'm just going to spread the cards face up on the table. Do a little click of the fingers, and you'll see that Sarah's card here has now got a blue back. Not particularly surprising. What's slightly more surprising is all of the other cards have got red backs. And that is the amazing colour-changing card trick.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 카드 마술에 관한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 영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영상의 첫 부분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영상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마저 보겠습니다. Hi, I'm Richard, this is Sarah, and we're going to perform the amazing colour-changing card trick with this blue-backed deck of cards. Now the idea is very simple. I'm just going to spread the cards in front of Sarah and ask her to push any card towards the camera. Right, okay, let's see. I'm going to go for this card here. Okay. Now Sarah could have selected any card at all from the deck, but she selected the card which is now face down on the table. And what I'm going to ask her to do is show us which card she selected. Right, so the card that I chose was in fact the 3 of diamonds. The 3 of diamonds, okay, an excellent choice. That card goes back into the deck. Now I'm just going to spread the cards face up on the table. Do a little click of the fingers, and you'll see that Sarah's card here has now got a blue back. Not particularly surprising. What's slightly more surprising is all of the other cards have got red backs. And that is the amazing colour-changing card trick.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비슷한 색깔들이 아닌 완전히 대비되는 색깔들을 바꿨는데도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과 지식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그럼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이 경험적 지식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는 비로소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은 마치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경험적 지식의 틀에 갇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심령을 흔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바로 그 시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음성에 그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날 때 그의 경험적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상식에 사로잡혀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즉 그들이 인식 가능한 경험을 주께서 친히 제공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경험적 지식을 앞세움으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와 상식의 틀 안에서 말씀을 믿으려 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상식과 경험에 갇힌 그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상식과 경험적 지식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과 비웃음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상식에서 벗어난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과학적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 상식과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몰 상식과 비과학적 미신의 결과가 아니라 상식과 과학의 수준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상식과 경험적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지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 부활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부활 사건을 경험케 해 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다른 말씀은 다 믿어줘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역시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건너뛰고 못 본 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경험적 확신으로 가득 찬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우둔한 영과 우리의 마음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상식의 틀 안에서 말씀을 바라본 제자들을 찾아가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이 인식 가능한 경험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마리아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을 부활 신앙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상식과 이성의 틀에 갇힌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언하는 참된 부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